나오셔서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가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박수를 2번 안 칠래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곡의 노래를 메들리로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연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 그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도 춥습니다. 길도 미끄러운데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첫째 주간에 강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 없이 오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토기장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대림절 둘째 주에는 믿음의 시작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로 살았습니다. 소리는 뜻을 남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먹는 거 입는 거에 신경 안 쓰고 소리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란 아름다운 뜻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찬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찬란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비춰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도대체 한 16살, 5살 정도에 된, 지금으로 시작하면 중3, 고1쯤 됐을래나요? 그런 정도의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본문은 신학자들이 수태고지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수태, 잉태된 것을 고지한다, 그런 뜻이고요. 천사 가브리엘하고 마리아의 대화 본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믿음의 중요한 지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 26절 27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찾아왔다. 그냥 이 얘기인데 27절에 보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딱 예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요즘은 약혼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별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모여가지고 결혼하는 거 약속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약혼은 거의 정혼 개념입니다. 가문 대 가문으로 우리의 아들과 당신네 딸이 결혼을 약속했고,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진배 없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도대체 출처를 알 수 없는 수태가 딱 드러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가 이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세상 물정에 빠삭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만드시는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27절에 보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간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준비되는 것을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기 예수님에게 사람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금방 태어나면서부터 한 서너 살까지는 그야말로 엄마의 도움과 엄마의 사랑의 결이 필요합니다. 헌신적인 그 사랑의 결, 따뜻한 사랑의 결이 필요하는데 5살, 6살, 7살, 8살 그리고 사춘기를 아이들이 지나면서 그때 필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의 결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성적 사랑입니다. 예, 사람에게 모성적 사랑도 필요하고 부성적 사랑도 다 필요합니다. 인간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인간 아버지 요셉이 필요했고 그 아버지가 부성적 사랑을 예수님에게 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목사님, 요즘 가정은 조부모 가정도 많고 편부모도 많은데 사랑이 결핍되면 어떻게 합니까? 형태적으로 결손이 있어도 기능적으로 부성적 사랑을 담당하는 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떤 땐 조부모가, 어떤 땐 삼촌이, 어떤 땐 작은아버지가 괜찮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일러줘야 됐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일러주기 위한 그러한 사람 아버지로 요셉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첫 말을 떼는데 그 첫 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은혜를 받은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은혜라는 게 선물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뭐 지금 와서 받은 게 있습니까? 받은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밑도 끝도 없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똑똑했습니다. 29절 말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9절 읽어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더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임했나?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이런 지점입니다. 왜냐 그러면 30절 붙잡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천사가 대번에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미래형으로 표현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천사는 딱 하나님의 말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럼 이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출처 없는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는 은혜? 그 자식이 나중에 장가도 못 가는 은혜? 그 자식이 33살이 돼가지고 죽는 은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어떤 분이 가다가 팍 하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는데 앞에 보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지갑이 있어요. 신분증이라도 있으면 누굴 찾아줄 것 같은데 신분증은 1도 없고 세상에 빳빳한 5만 원짜리가 10장이나 꽂혀 있는 거. 여러분 같으면 신분증도 없는 그 지갑을 파출소에 갖다 주겠습니까? 신분증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신분증이 있으면 찾아주겠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글쎄 저는 고민을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제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은혜입니까? 어떤 분이 그 새해 초에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집에 있는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로또를 1인당 하나씩 해가지고는 대충 5천 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1월 1일 선물로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중에 한 명이, 놀라진 마세요, 1등은 못 됐고 2등인가 3등이 돼가지고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2, 3등도 꽤 받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한, 천사가 말한 은혜는 굉장히 복잡한 가능성, 고달픈 가능성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걸, 그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이 남편 위해서, 오빠 위해서, 그리고 뭐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 낫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 돈을 잘 버는 은혜, 그것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계획하고 계실지 우리가 알겠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은혜란 말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고통스러운 어떤 현실도 그 안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열어놓고 은혜를 간구해야지, 그저 나한테 좋은 대로, 나한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은 나중에 큰 코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은혜를 간구할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자, 시작.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은혜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마 이 정도까지 해도 마리아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설교하듯이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영원하신 왕 예수.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지금 잉태 바로 그 순간인데 그때 딱 아들 딸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이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진짜 딸을 낳고 싶어가지고 딸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태몽도 딱 딸이 날 꿈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뚝 낳고 보니까 그렇게 바라던 딸이었겠습니까? 또 아들이었겠습니까? 또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셋난 엄마는 시간이 지나면 깡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쯤 안 되면 아들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렇게 원했던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낳기 전에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31절 이름 여러분들이 두 글자만 해보세요. 뭐예요? 여호수아랑 같은 뜻입니다. 호세아랑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이제 나실 그 아들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그가 큰 자가 되고, 두 번째 줄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컬어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 땅 살다가 갔는데 그냥 부자였어. 딱 이 말 한마디로 일컬어진다 그러면 잘 산 게 아니에요. 돈만 많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 살다 갔으면 좋은 분이었다, 훌륭한 분이었다, 본받을 만한 분이었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부자였어, 돈만 많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일컬어진다면 그 얼마나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드님에게 뭘 주시냐 그러면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다윗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존경하는 사람을 두 사람 꼽으라 그러면 모세와 다윗을 꼽습니다. 모세를 제끼고는 언제나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의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을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짓고 잘못을 안 저질러서 다윗이 아닙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고 인간적인 실수도 했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이러는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기 때문에 다 다윗을 꼽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제국의 압제에서 건져낼 정치적 메시아가 올 거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받으신다 그 뜻입니다. 조금 더 달리 설명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자 예수님은 통치자인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많이 뒀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편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부터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성장하는 삶은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으로 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뭘요? 바른 행동을, 바른 생각을, 바른 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인간이 세운 나라는 짧으면 몇십 년, 보통 한 200년, 그리고 길면 500년 정도의 역사를 이루는 게 보통입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의 역사를 가진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500년씩 지속된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 끝이 없다. 영원하리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먼저 일어납니까? 어디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집니까? 이걸 사람들이 예측을 잘 못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인 가정,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연합한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나라에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은 간절한 우리의 열망이고 우리의 바람이라 해야 됩니다. 자, 위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한마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쳐 나온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말이 되게, 예수님의 행동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준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믿어도 믿은 보람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혀를 차면서 믿는다는 것들이, 이게 우리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리아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령으로 잉태됨. 34절 말씀. 3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보니까 마리아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질문들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요. 예, 네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은 예수가 될 거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거다. 그 얘기까지 다 들으니까 마리아가 딱 한마디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34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다는 말이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겪어서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거, 관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여러분 당연한 물음. 그런데 세상에 천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35절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상당히 상징적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임신한다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남자를 몰라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심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구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점점 더 믿어지게 됐습니다. 사율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인공수정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키웁니까? 키워요. 키우는 거예요. 인간 과학이 이걸 그냥 가능하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기술력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못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못하실 건 또 뭐가 있냐고. 저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학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비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초과학적인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설교를 되게 잘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는 설득의 일종이거든요. 어떻게 설득하냐 그러면 예를 듭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 야, 네 친족 엘리사벳 나이가 많지 않았냐? 도대체 그 노인이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겠냐. 그런데 아기를 배가지고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라고 천사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세상에 90세 된 사라도 임신을 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한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고, 심지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37절에 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정확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중부정으로 해놓으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거냐 못 받아들이냐, 이거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죽는다고 한 분을 봤어요. 손 쓸 데가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통증 조절하시고 집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 와가지고 매일 걸었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언제 데려가시든 저는 괜찮습니다. 제 삶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병원에선 1년도 못 버틸 거라 그러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더 쌩쌩한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안 죽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전엔 수술도 못 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암세포가 싹 줄어가지고 수술을 하면 낫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도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구태여 수술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분은 그때는 수술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수술을 했고 수술이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많이 보게 되면요, 희한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득이 되니까 마리아가 딱 결심이 서는 거예요. 5번입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마리아의 순종. 38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이미 가브리엘한테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정체성입니다. 마리아의 정체성, 나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냥 순종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면 순종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어떤 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불가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